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생각 더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 두 번째 이야기 이사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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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고요.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병들어 죽은 왕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났던 기억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사야는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만났던 또 한 번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영적 강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너무 간단하죠.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 듣는 자리에서, 캠프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특별히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 비전 트립, 이런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장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을 이사야가 보게 된 순간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드릴까요? 아, 망했다, 난 죽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깨끗하지 못한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서 감히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고, 또 이사야도 함께 찬양하고 싶었지만 사실 찬양할 자격이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입술은요, 우리 마음에 이 표현하는 창구입니다. 따라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숯은요,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요, 죄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정화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입술의 더러움, 입술은 곧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의 더러움, 우리의 모든 본성적인 부패와 부정함을 태우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깨끗하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용서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그 관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크리스천들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또 복음 전도할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습니다.